오늘 이 시간 영혼을 살리는 기술을 터득하라. 영혼을 살리는 기술을 터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눔교회 7대 영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눔교회 7대 영성 7가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성.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영성. 세 번째는 전도의 영성. 네 번째는 치유의 영성. 다섯 번째는 나눔의 영성. 여섯 번째는 축복의 영성. 일곱 번째는 종말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눔교회 7대 영성 중에 세 번째 전도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전도란 선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전도의 영성 혹은 선교의 영성이 될 수 있겠죠. 전도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 가족을 통해, 이웃을 통해 혹은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전파된 복음을 듣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가 없다면 들을 수 없겠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듣고 믿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에 관해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예수님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열정이에요. 이것이 선교의 열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외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가에 관한 내용인 거죠.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 로마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기독교 교리의 뿌리를 완성한 책인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복음의 가장 완벽한 진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을 반복적으로 외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불신자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복음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과연 복음을 믿을까라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게 되었잖아요. 감격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회심하고 변화되었잖아요.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도 로마서를 읽다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을 외칠 때 불신자도 예수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별명이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책이에요. 로마서의 별명은 교회를 살리는 책이에요. 인생의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침체되어져 있나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이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증거할 때 다시금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이전을 통해 나눔교회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이전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사역들 이제 뒤로 한 채 하나님 이제부터 새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근데 복음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복음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습니까? 삶이 무료하고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로마서의 복음을 붙드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권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로마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다. 제가 십자가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나요?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주의 것이다.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요?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눔 교회로 부르셨나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열방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이것에 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어요.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한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를 열심히 죽을 힘을 하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 우리가 이겼습니다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한 병사가 우리가 이겼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40km를 죽을 힘이 나에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외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라톤의 기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패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결박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외치고 장렬히 전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선교의 영성, 전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이 선교의 영성, 전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외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외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중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외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이제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나눔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눔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는 누구든지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의 날에 이르기까지 선교와 전도는 중단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와 전도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전도와 선교를 통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평만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를 부흥의 수단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는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부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서예학자인 자크 엘룰은 문명 시대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수단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명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수단화시켜버린다. 문명사회가 목적을 상실한 채 수단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세기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는 습관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수단이 목적이 되고 수단을 위해서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수단화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직장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여러분들, 돈을 얻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여기 이민생활 40년 하신 우리 귀한 가정이 있으세요. 달라스에서 40년 동안 정말 힘들고 고된 이민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민자들의 삶을 정확하게 봤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세탁소에서 도너츠 가게에서 그로서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오늘 시대가 외미 시대를 맞이하여서 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왜 건강해야 하나요? 건강이 목적인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치 건강을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이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나요? 왜 우리에게 돈을 주셨나요? 그 직업과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추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직장도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수단화되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내 건강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을 따라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 방향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잖아요. 비전이란 열정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죠. 우리 나눔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쫓아 오늘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평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이 영광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향해 주신 대사명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교회를 향해 주신 사명이죠.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루이스 팔라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퇴비와 같다. 퇴비와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끼리 모이기를 좋아할 때 악취가 풍기게 된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만 좋아할 때 악취가 풍기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흩어질 때 그것이 퇴비가 되어서 그 퇴비를 통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 여러분들 퇴비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돼요? 그 퇴비를 통해 땅에 묻힌 씨앗들이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끼리 모이면은 악취가 풍기게 돼요. 우리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흩어지면 그곳에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 흩어져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흩어져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거예요. 내가 퇴비가 되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선포합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이제 세상으로 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영성, 성령 충만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선교와 전도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동시에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흩어지기 위한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한 병사가 우리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외치기 위해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다 목이 메어 장렬히 전사해도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한민족들이 흩어져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8년을 목회하며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었어요. 미국 구석구석에 한인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요. 미국 어느 시골에 가든지 한인교회가 존재해요. 한인들은 모이면 교회를 이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중국, 러시아 전 세계에 수많은 한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놓으셨습니까?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들이 이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각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각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 나눔교회가 아시아연합 신학대학에 있는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을 선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잘 훈련해서 그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붕의 불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선교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교에 헌신한 민족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복음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에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했던 이 대한민국이 선교 국가 3위로 내려앉았어요.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언제? 미국이죠. 선교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브라질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3위 나라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의 꿈을 이루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정말 모빌라이즈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움직이는 교회를 움직이는 선교사를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거룩한 선교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거룩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가 온 땅을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소식이 이 소리가 어디에 퍼졌어요? 온 땅에 퍼졌어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시나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증언되어지면 그때 인류의 종말은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세계 선교는 마무리 짓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나눔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그런 거룩한 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그 꿈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깁시다. 우리 이런 각오와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않은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민족을 복음화시키려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났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이제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선교와 전도일진데 어느 누구도 이 사명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몇 명의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교회였죠. 십자가 영성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서로 나눠주기 시작했죠. 십자가 영성을 소유하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였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죠. 우리 나눔교회는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강제로 흩어버리셨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로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선교하게 하셨다. 우리 나눔교회는 선교를 위한 건강한 DNA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하기로 쉬지 않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와 선교와 전도에 관해 열정을 다하되 그 외에 다른 불필요한 일에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투고 갈등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다 줄여버리고 이제는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그 심정을 소개합시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를 감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데 이제 내가 내 옷을 털어버리겠다.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깨끗하다.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해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자유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지옥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책임에 관해서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합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의 피에 관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대해서 더 이상 저들의 영혼을 묻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런 우리 고백을 가집시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화려한 도시예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예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강했던 도시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너희의 피가 이제 너희 머리로 돌아갈 때 이런 고백을 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서서히 남은 자들이 있다. 내 백성이 이곳에 많다. 그러니까 너는 계속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비록 지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런 양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나눔교회에게 새로운 지역, 새로운 백성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이제 7월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내 백성들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 나눔교회로 불러주십시오. 우리 나눔교회에게 어찌 보면 부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구로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나눔교회로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해서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전도의 방법, 전도의 스킬을 연모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다. 아니,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전도의 기술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아니,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었던 순간에 정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시절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기도했던 한 대학생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님은 부산 의대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저는 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있고 그분은 대학생 시절에 같이 기도 훈련을 받고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분이 부산 의대생인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또 의학 책도 읽고 공부를 해야지 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면서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중요한데 의사가 되려면은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의사가 되기 위한 기술을 익히셔야지. 기도만 하면 의사가 못 되죠. 오히려 그런 분은 의사가 될 게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은 뭐 말이 돼요. 근데 자기도 맨날 기도하는데 의사가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도서관을 안 가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의사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중요한데 영혼을 살리고 내가 뭔가 이루려면 그 일에 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전공자는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컴퓨터 전문가가 컴퓨터를 연구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컴퓨터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것에 관해서도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영혼을 살릴 것인가에 관해서 내가 고민해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영혼을 살리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전도의 영성을 해보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는 탈 뿐입니다. 파도를 잘 타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영적인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내게 주어진 영혼을 살리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전도의 영성, 선교의 영성을 회복시키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전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기술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시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케 하여 주시오. 성령, 오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강건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